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임은 잠깐이지만 우리 평생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은 39번, 시편 95편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용하심으로 신앙고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끔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속히 죄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가 담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처럼 삶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말씀들을 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직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또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또 읽고 준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행하는 여름 사역들 준비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고민과 걱정, 고난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낭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찰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일어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아가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서 대설을 지났고요. 내일은 중복입니다. 최근 날씨가 낮에는 더웠지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여름답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열대야가 한참이야 이런 시기인데 아침 저녁은 다소 신선합니다. 날도 맑습니다. 이런 맑은 날이면 많은 이들이 예쁜 노을 사진과 청명한 도시 풍경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아름다움과 맑음에 대한 갈망이 깊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런 시원함을 맛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사치를 허락받지 못한 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었고요.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 신앙이 이미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내리고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모성과 불안이 증대된 오늘의 현실을 가리켜 액체 근대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유도 많은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삶이 난감할 때 바라보거나 귀를 기울일 큰 정신이 없는 시대이기에 삶은 납작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런 권위를 깨트려서 이제 더 힘든 시대가 되었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절망감이 밀려올 때 찾아갈 대상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의 있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맑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서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으니 싸우는 동안 사람은 식고 참은 멀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에 지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소상패대산 멀고 가까움의 지세가 다른 탓이지 원근지부터 원근감이 있게 가까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립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큰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보는 게 세계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이는 작은 산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문명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사가 다니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어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도 자기 편한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후에 바빌론에 멸망할 때도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요. 매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그렇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춤으로 여기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묘한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신자인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단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시대는 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더욱더 타락하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였는데 타락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나 사사가 없었기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소년으로 불리지만 이들은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일탈로도 볼 수 있지만 젊은 지도자들이 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만큼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을 때 좀 더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그들 두 사람의 개인의 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 보면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 남은 일부를 가지고 고기를 삶아 사람들끼리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지만 이들은 홈리와 비아스는 사안을 시켜 갈고리를 솥에 넣어 고기를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갈고리에 끌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 몫으로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고리를 찔러 가졌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부분을 많이 자신들의 몫보다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못 가지고 자신의 몫으로 빼앗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의 악행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피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물에 넣은 고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두 제사장은 사원을 시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억지라도 빼앗겠다라고 협박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라 하면 뭐 하겠다고요? 억지로 빼앗겠다고 협박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빼앗겠다는 것은 폭력이라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까? 지금 부제사장은 단순히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가져온 재물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하고 또한 제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의 고기를 빼앗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마저 빼앗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탐욕으로 모든 것이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오래전 어느 강국의 부자 되소라는 광고 문구가 히트를 쳤는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모든 마음을 빼앗고 있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닮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 단지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홈리와 비니아스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이 모습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물질적 탐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막에 수종되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공식적으로 성창을 통해서 이런 성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망령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철저하게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그것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악하게 된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는 행실이 나빴고 둘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 이 벨리알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마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뜻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아들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실은 우상 숭배자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장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경건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받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여 전혀 쓸데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홈리와 비냐스는 성경도 알고 율법도 잘 알고 제사 방법도 알았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지적인 암, 지적인 동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알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친밀하게 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엘리에게 얘기를 듣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인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27절부터 36절까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 가문을 향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재앙을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론의 후예인 엘리,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냐스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영원한 나자는 파괴될 것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둘은 블레셋과의 싸우다가 한 날에 죽었습니다. 엘리 또한 장수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98세의 귀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때 태어난 손자의 이름은 이가봇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은 노인이 없는 단명한 가문이 되었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못한 타락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시행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홈리와 비냐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장의 한나의 부임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이었듯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존중해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다닌 이스라엘을 불러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은 엘리 가문을 새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것이죠. 희망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제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 알지 못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실로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원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사장이 입은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봇은 대대로 내려오는 에봇이 아니라 아마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준 에봇이겠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제사장을 대신하여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을 미리 사무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쓰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니아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부림한 한나의 태를 멸시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니아스와 함께 있는 사무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을 대신할 제사장을 하나님은 미리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미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유대교 대신에 기독교를, 중세 타락한 가톨릭 교회 대신 변방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엘리 가문 대신에 사무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패할 대로 패한 유대교를 패하시고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키죠. 중세 타락한 가톨릭 교회 대신에 변방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로운 싹을 피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관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제사장을 세워가실 것인가. 놀랍게도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에 선언된 후에 3장 1절에 사무엘이 다시 언급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언급은 2장 11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이는 제왕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얘기해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가 덧붙여집니다.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에게 쫓아가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말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남으로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시대는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백성 1위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전히 실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의 모습뿐이었고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모두가 우상 숭배에 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희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저주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심으로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고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러면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를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되게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그러므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전 하나님, 역전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시죠?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에서 수종되는 한 아이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역전시키는 희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봐도 이곳저곳 둘러봐도 우리에겐 절망한 일들만 가득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윗과 같은 귀한 왕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추앙받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썩은 곳에서 장미를 피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역전하시고 반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희망이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 성경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확진되어서 이번 주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이렇게 확진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도 많이 걸리니까 걸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큰 일이 없도록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